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삼 주간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다이나믹, 이 하나님의 역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장 최근에 혹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있으세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소망은요 어떤 일을 혹은 그 바라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집 둘째 준아가 이제 여러분 못 본 지 꽤 돼서 이제 4살이 되었어요. 지난주 총동원 주일 때 또 인사도 했었는데요. 둘째 준아에게 기도를 시키면 항상 준아의 기도는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그를 따르면 예수님 장난감 사주세요. 늘 이 기도만 드리는 게 제 둘째 아들 준아의 간절한 바람의 소망의 기도인 것이죠. 그의 강력한 소망은 바로 장난감인 것입니다. 11월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 계신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저희들이 보았던 이 사전에 있는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소망이에요. 다시요, 제가 뭔가 바라거나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소망이 아니고 성경의 소망은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다이나믹 설교 시리즈를 오늘 마치면서요, 저희들의 삶에 특별히 이 소망이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이나믹이 저희들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런데 계속해서 이 소망을 잃게 만들죠.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이제는 정말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겠지 싶지만 또다시 예상치 못한 많은 상황들이 저희들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또 힘겹게 만듭니다. 또 여러 변화되는 사회적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들 마주하는 삶의 현실이 참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죠. 정말 이 취업의 문턱의 어떤 그 높음, 또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 이제 너무나 익숙치 않은 사회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 저희들은 이제 소망을 갖는 것조차 사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대를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저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대도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었을 때 벌어졌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남쪽 유다라는 나라에서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 벌어졌던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역대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의 시대가 소망을 잃었던 시대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을 만한 민족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압, 암몬 이 자손이 마온 사람들하고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동맹을 맺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모압과 암몬 자손의 그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조상은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 근데 여러분 롯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특세 때 저희들이 들었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거든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의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시초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누구인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친척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은 친척입니까? 아닙니까? 친척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많은 적들과 전쟁을 치렀는데 적어도 내 피를 나눈 내 친척인 모압 자손, 우리가 그 땅도 지나가지 않고 그들을 잘 보호하고 지나가겠다. 수백 년 전에 이런 호의를 베풀었던 민족이 지금 모압 민족인데요.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낙담되는 순간입니까? 근데 소망을 잃은 이유가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2절에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기에 보시면요, 한 신하가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이 상황을 알립니다. 저기 하사손다말 엔게디에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는데요, 왕이시여 큰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가 어느 정도의 인원이었는가? 이 한 자료에 보니까요, 역대하 17장 앞에 3장만 넘어가면 이때 당시 여호사밧 왕이 데리고 있었던 군대의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요. 12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과 비교할 때 저쪽에 있는 무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다. 여기 이 2절의 큰 무리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매우 큰 부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120만 명을 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군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일 정도로 저 군대들이 너무 매우 큰 부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보여주는, 전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아닙니까? 120만 명을 데리고 있지만 이들과 전쟁을 치렀을 때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을 지금 2절에 이 큰 무리라는 단어가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포기의 상태, 절망의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태라는 것을 본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저희들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 완벽한 절망의 상태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세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겪으셨던 그 절망의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무엇 하셨어요?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마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절망스러울 때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저는 가장 절망스러울 때 당신 무엇 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땐 울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멍만 때리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이와 같은 순간에 저희들은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들려줍니다. 본문이 저희들에게 전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로요, 소망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 그 첫 번째는 기도, 주를 찾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소망을 잃었을 때 이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행동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은 다른 과정을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하라고 공포하게 되죠. 여러분, 소망을 되찾기 위해서 본문이 들려주는 가장 심플한 제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함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역대하 틴데일이라는 주석에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제가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기보다는 기도와 금식에 의지한다. 그의 태도는 찾다라는 단어로 요약되는데, 이 단어는 여호사밧의 통치의 핵심어로 예배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인생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찾다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 무엇을 행하시나요? 혹시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야, 이제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지? 저희들 깊은 생각 속에 잠기게 되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다 지치죠. 여러분, 저희들은 절망을 마주하고 위기를 마주할 때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랍니다.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 중에 이 인터넷을 보다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아티스트 아이유님의 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유 한 인터뷰 뭐 이렇게 그 짤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아이유가 기분이 안 좋을 때 푸는 법. 제가 왜 아이유가 기분이 안 좋을 때 푸는 법을 클릭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클릭해서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한 인터뷰에서 대화한 내용 같은데, 그 아이유가 이야기한 자막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느낌은 좀 다르겠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 푸는 법은? 이렇게 묻자 아이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몸을 움직여야 해요. 집안에라도 돌아다니고 설거지라도 한다든지 안 뜯었던 소포를 뜯는다든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에 진짜 속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 기분 절대 영원하지 않고 5분 안에 내가 바꿀 수 있어. 몸을 움직여야 해요, 진짜로. 여러분, 혹시 이 아이유의 이야기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아이유의 예화가 너무나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것은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랑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팀 켈러 목사님의 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 비슷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언 16장 3절을 가지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한번 잠언 1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희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맡겨드리고 내 계획을 맡겨드리면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일을 잘 풀어주실 것이라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그렇게 혹시 이해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나의 모든 것,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내 앞으로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모든 방향을 맡겨드리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건 이 본문을 완전 반대로 이해한 것이다.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실래요? 잘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행사는요, 여러분, 행동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기도하고 행동의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계획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완전 반대예요. 내가 결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서 하나님 주님이 이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내 결과를 맡겨드릴 때 그 이후에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저희들이 보다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해왔던 순서와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찾아오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신방을 하면 이렇게 조언하신대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조언하신다고 합니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오늘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때에, 절망의 때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사역적으로 개인적으로 몇 차례나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막 처음 해보는 경험들도 있고요, 처음 해보는 사역들도 있어요. 처음 하니까 당연히 낯설고 서툴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계획이 세워지고 방향이 정해져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오셨나요? 두려움이 찾아와 여러분 마음이 불안과 불안정함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요, 신뢰, 주를 기다리다 하는 것이에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망에 관련된 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이 소망이라는 원어를 다루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야할과 카바라는 단어인데 둘 다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란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야하시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에게 들려주시는데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전한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룰 테니까 너는 그 곁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주님이 그들을 무찔러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행동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의 소망의 개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에서 소망은 이 헬라 문학에서처럼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여호사밧에게 요구하신 모습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요, 여호사밧에게 지금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한다. 내가 그들을 무찌를 테니 너는 그 곁에 서서 내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 따라서 이 신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위해 필요한 전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 각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도 도와주셨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사밧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이에요. 이 신뢰는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여러분이 찬찬히 살펴보시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그 모든 흔적과 증거들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호흡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고도 어떤 어려움도 결국에 저희들이 극복하고 돌파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도와주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과거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발견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만났던 그 순간이 바로 그때 아닙니까? 제 어린 시절에 상처있던 시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 발견이 오늘의 저를 있기까지 든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증거로, 그 근거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이나믹, 이 역동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숨겨진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이 쳐들어온 것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나라를 이들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침략은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였어요. 한 자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 민족이 이 땅을 취하려고 쳐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왜인지 아세요? 이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올 때 원주민들을 쫓아주시고 이 땅에 살도록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 이 땅에 이 세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이건 이스라엘 땅을 이들이 대적하고 침략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계획을 틀어버리고자 하는 이들의 악한 의도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을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이 세 민족이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 민족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삶의 악한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매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격을 느끼고 있으세요? 그 공격의 궁극적인 타겟은 저희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저희들이 무너질 때 악한 세력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 저희들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세 민족이 쳐들어온 이 일이 그저 한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욕심으로만 이들이 쳐들어온 것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이들의 공격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저희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호사밧은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절망스러운 때에 내가 나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신뢰를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여호사밧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11절과 12절이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저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그들을 왜 징벌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는 것인데 주님의 뜻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쫓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주님 목숨을 구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길 원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에게 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일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기도를 드리며 고백을 드릴 때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 극적인 변화가 혹시 느껴지세요?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해 들려주시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여호사밧이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이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소망, 이 기다리는 행함을 할 때 저희들의 인생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오늘 이 여호사밧이 드렸던 기도, 하나님 왜 이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저는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쳐들어옴을 지켜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목숨 구해달라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실 때 떠오르시는 성경의 기도가 있지 않으세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이 기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희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눴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수많은 고민과 생각 속에 있으시죠? 아니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세대 아닙니까? 저는 알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못 한다는 걸. 여러분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맡기세요.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정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읽고요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오늘 이 자리가 주의 얼굴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 있는 많은 고민들을 놓고 주의 얼굴을 찾을 때예요.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 이와 같이 일하여 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심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말씀 붙들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행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소망을 품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주님 엎드려 자복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의 영혼마다 주님이 임하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머무르고 있는 저희들의 생각과 아버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꾸 하나님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내 계획을 하나님이 확인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의 선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은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순간과 많은 방식과 다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위기의 때에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을 맡겨드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이 자리에 그 영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시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결과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역동적인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의 경험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행해야 할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두려움 때문에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를 찾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 예배당에 올 수 없어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주님 그 절망 가운데 빠진 한 영혼마다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세미한 소리로 한마디의 기도라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오늘 이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걸 놓치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의 얼굴을 찾아 나아가는 주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인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이 대학 입은 모든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일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를 신뢰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